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이 특별히 우리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오늘 아침에 마치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요절이 있지요. 요한복음의 요절 14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17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5절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의분에게 오늘 인생의 길이 열려지길 축복합시다.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8절에 빌립이 말한 것처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인생의 길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노심초사하는 건 뭐예요? 그래, 저 구실을 잘 할까? 흔히 말하는 구실,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어질까? 이런 여러분 염려와 걱정들이 많잖아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우리가 21장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AD 한 8, 90년경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르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에 관하여, 성경은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즉 신성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온전한 인간으로도 오셨다. 그래서 이 성신과 그죠? 이 분명한 사람들이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니다라고 당시에 이단자들도 있었어요. 또 반대로 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으로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요한복음 전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7월 5일부터 오늘 아침 우리 10월 27일까지 약 한 4개월 가까이 82번의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요한복음 우리 1장부터 21장까지 강해를 마쳤습니다. 오늘 한 강해를 마치면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책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책거리가 아니고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가시다 보면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잘했다. 집에 계신 분은 어쩔 수 없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제주도에서 직배송한 감귤과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다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자,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의 1장부터 21장을 우리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뭐라고요? 해답이요. 여러분 인생이 왜 엉키는 거죠? 왜 막히는 거죠? 해답의 길을 걷지 않고 오답의 길을 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제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의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울어야 될 수밖에 없고 때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울고 싶을 때 그 인생에 해답이 와야 울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눈물의 고통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죄의 속성은, 죄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늘 감추기를 좋아해요? 드러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나의 죄, 내 죄를 감추면, 숨기면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반대로 이 내 죄를 내가 드러내면, 드러낸다는 말은 뭐죠? 회개하는 거죠. 그죠? 회개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는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가야 돼요. 자,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강해를 82분을 했는데, 82일을 했는데, 예수님 다 아시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82분을 강의를 했다고요. 새벽 예배 짧게는 30분, 때는 길게는 40분도 했어요, 그죠? 30분씩만 잡아도 2,400분인가? 24,000분, 2,400분인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아시겠죠?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헛것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정한 믿음의 소유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구원은 뭐만 이루어지면 구원이 돼요? 뭐 가지면 돼요? 구원을 뭐 가지면 돼요? 이게 참 이게 마스크에 안 좋은 점이야. 그냥 애기들 옹알거리는 옹알이만 들리지 아멘 하는지 아닌지도 몰라. 새벽엔 제가 그러니까 좋더라고.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 마스크를 집에서는 안 쓰니까 아멘 하나하나 내가 다 보여줘. 그죠? 찬송을 하나하나 다 보여줘. 여러분 이 교회 와서도요, 주일 예배 때도요,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찬송가 안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 딱 보면 알아. 여러분 근육이 안 움직이면 안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쏘고만 안 돼. 목사님 모를 거다. 왜 몰라요? 여러분 찬송을 하면 이 안에 입술은 가려져 있어도 근육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니까. 아시겠어요? 찬송하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은 뭐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 얼마만한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놀라운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확신을 통하여 행함. 여러분 행함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행함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행함은 확신이 있어. 그게
기여자십니다. 하나님은 너 믿음이 크냐 작냐를 말하지 않고 너의 믿음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여자십만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가 어떤 것을 가졌든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참 열매 없이 그냥 허송세월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오늘 이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요. 요한복음 맨 앞장 1장으로 가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말씀이 존재했다. 인격적으로 말하죠. 인격적으로. 격이 있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 기둥은 예수님은 누구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데오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창조자로 계셨고, 그리고 이전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원래부터 계셨는데 창조의 태초에도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이시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시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 자, 그래서 그 다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영원하신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성육신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인성으로 오지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뭘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셔서 그냥 땅으로부터 출발된 인간이라면 그는 악인이라 죗값을 속량할 수가 없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죄가 없는 완벽한 완전한 의인이시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를 지시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요. 자기 땅에 오매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초라하고 연약한 목수의 아들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적과 이적이 우리와 거리가 먼 줄 아세요? 내 지식과 내 경륜을 앞세우니까 기적이 없어요. 이적과 기적은 내 경험, 내 경륜, 내 지식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한마디로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집에는 흔한 거야. 근데 우리 집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어떤 일은 그게 기적이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집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 그 가방에 우리 정영 아저씨 가방에 10,000원짜리 신권이 집에 갔는데 가방에 100만 원짜리가 있어.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남들이 볼 때는 돈 100만 원 갖고 그래. 여러분 돈의 양가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어디 은행 간 것도 아니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누구 사람을 통해 사람한테 돈다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지식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그대로 받는 것이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땅에 그들이 사모했던 그 땅에 왔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굴 만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 하나님을 제일 아는 자가 누구예요?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자 우리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뭐 할 자라고 그러죠? 예? 자, 우리가 아까 금방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여러분 읽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결국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디 계실 것이다? 차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고 가에 올 자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권, 장로교는 절대 주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이 좀 좋아가지고 내가 지난날에 좀 기도 좀 했더니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절대적 타락, 끝난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적, 그죠? 절대 믿음으로 나를 땡겨주셔서 저 자신만한 그 작은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로 그 행함의 확신으로 행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믿음의 드러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십자가의 첫 출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 자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쭉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너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뭐됨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자녀의 권세는 나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주권이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두 번째, 자, 첫째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3장 16절, 여러분도 암송하는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망하지 않는 거죠. 뭐하지 않는 것? 망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따로 예수님은 오늘 제목처럼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해답이 아니고 그건 과정이에요.
어떤 자리에 앉고 어떤 돈을 갖고 뭐 하고 막 이게 다 그건 과정이야. 어떤 것을 소유해도 그건 과정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저께 오늘이죠. 요즘 뭐 신문에 나오대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이 땅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건세로 말하자면 대단하잖아요.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고 대통령을 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위는 SK 그룹의 회장을 얻어들였고, 뭐 돈으로 따지나 뭐로 따지나, 아들은 변호사고,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인생의 해답은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분 예수 믿고 왔나 안 믿고 왔나 이것밖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죠? 과연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래도 그 딸이 듣기로는 아주 신앙이 돈독하다던데,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었겠지. 근데 오늘 신문에는 보니까 뭐 또 가톨릭 옹긴 신부한테 뭐 세례받았다는 기사도 있더라고. 그럼 딸이 제대로 안 전했네. 여러분 신앙은요 확실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어제까 오는가 말했죠. 어떤 교회 얘기했죠. 어떤 우리 한 교단의 그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 교단 대학교에 여러분 총장까지 한 사람이야. 그분을 비난하고 안 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도대체 알고 있는가? 여러분 종교는 문화라고, 종교는 문화다라고 아주 공공연히 말하고 있어요. 종교는 문화다. 그리고 어떤 가톨릭 어디에 글을 썼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너님으로, 개신교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쪽 성당으로부터 야 이쁘다고 박수 받을까요?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느님과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란 말은 하늘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땅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거지. 용왕이 있는 거지.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천국이 어디 있다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걸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 해답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이야. 우리는 왜 하나님이죠?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타락해서 종교 다윈주의야. 그래서 그 사람은 지성이 있어. 그 지성 있는 분이야. 그래, 절에 다니는 분도 뭐 영원한 세계 천국 있대. 저 이슬람도 있대. 뭐 성당도 있대. 그러면 지성적이고 아주 신사적이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이러면 타락의 순간이에요. 우린 예수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의 십자가, 예수가 맞이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그 십자가 이전에는 이건 뭐예요? 저주와 인생의 실패의 상징적 십자가예요. 가져 흉악하고 더러운 자가 못 박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는 뭐죠? 내 죄가 죽음으로 끝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뭐가 와요? 나의 부활로 영생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죄악은 예수께서 끝내시고, 이 십자가가 우리 삶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 대해서. 예수 곧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없는 예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없는 예수.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는 곧 나예요. 내가 예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는 나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나 예수도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스스로 독생하신 그분, 누구의 힘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 사랑으로 뭐로 오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지금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 그래서 17절에 그 예수를 통한 자는 17절에 심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바꾸어 주시고, 이게 십자가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 요한복음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멸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망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정신 나갔어. 교회를 왜 다녀?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됩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나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나는 정말 0.1%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나되게 하시고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열매 맺게 하리라. 이 십자가의 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그냥 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메시아로 보지 않는다. 근데 오늘 우리 두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내 인생의 답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좌우에, 이건 인생의 삶인데 이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너희들이 찾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들은 십자가의 도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당하는 자의 길에 섰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너희들은 아주 미련한 것, 그죠? 조롱하고 있다.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조롱하잖아요. 교회 다니라 그러면 에이 무슨 교회예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으로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 여러분 도마가 의심도 했지만 도마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가장 궁금한 건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알아요? 알면 뭔 염려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잡으면 내일 모레 하나도 안 보여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 4살, 5살짜리가 저녁에 밥을 같이 먹는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면, 아, 우리 아버지 내일 밥이 될까? 우리 엄마 내일 밥이 될까?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뺨이라도 때리고 싶지. 그럼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러나 부모를 신뢰를 해도 100% 신뢰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따라합니다. 천국이시다. 구원과 천국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떠나가게 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오니까 뭐가 되게 하신다? 천국.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종국적인 길이 뭐예요? 자, 이 세 번째 이 기둥. 세상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이 수평적 삶 속에서 너희들에게 날마다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막 누리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건 좀 세상 삶,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구원자임을 믿으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나와의 막힘이 없어.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여러분 10계명까지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 요한복음처럼 말하는 구원과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자는 10계명이 그러면 어려운 조건입니까? 내 삶의 하나의 여러분 그냥 스텝입니까? 내 삶에 여러분 한 발자국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의식을 탐내지 말으면 탐낼 일이 없지. 내가 매일 그날 감사로 살아가는데 뭘 탐을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똑같은 유대인 율법주의자예요. 말은 대답은 잘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주권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주권이 있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데 주권이 있냐고요. 예? 여러분의 물질을 쓰는데 주님이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쓰는데 주권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막 달라면 주님께 달라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 앞뒤가 다른 신앙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세상 삶 속에, 여러분 구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만 보면 안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은 반드시 뭐랑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붙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뒷면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쏙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합니다. 내가 너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진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 속지 마라. 예수가 너의 생명이고 예수가 너의 길이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내 인생 가야 됩니까? 내가 참 불안합니다 라고 할 때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내가 좀 감사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여전히 구원과 천국에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들 그들은 그런 거죠? 아직 유대의 그 율법 신앙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열매 맺는데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이에요. 잘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이게 진짜인 줄 알아.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알겠어요?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 하나 바꾼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복음 8장으로 앞장에 가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천국이 왔으니까,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자유롭게.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게 네 번째예요. 여러분 구원과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내 삶에 올무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 도가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올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무를 막 그냥 막 거는 게 세상에 내게 장애물을 막 갖고 오잖아요.
나를 힘들게 해. 근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머무름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머무를까요? 암송하는 게 머무른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있으면 머무르는 걸까요? 성경을 펴놓고? 아니에요. 말씀이 머무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머무름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수많은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넘겼지만 그때마다 나는 늘 뭘 믿노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뭘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인생을 내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되시는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올무를 사단 마귀는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많이 걸고 있지만 속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크게 십자가의 기둥으로 완성을 해봤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네 번째 자유롭게 되려면,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될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가면 자유롭게 안 될까? 오늘 우리 이따가 서울 팀들, 사단공 팀들 이제 자유로 달릴 텐데 그 자유를 누려보세요. 그게 자유롭게 될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오늘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단계가 네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가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첫 단계가 뭐냐?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자, 내 말에 거하면 말씀 안에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두 번째는, 자, 첫 단계는 말씀 안에. 두 번째는 뭐죠? 따라다 참제자.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두 부류야. 말로만 하는 제자, 참제자 아니에요.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나 그분 잘 알아요. 근데 그분한테 물으면 모른다 그래. 세상은 많아요. 그렇게 사기친 사람도 많지만 난 누구 잘 압니다. 그 사람한테 물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예수님께서 참제자, 첫 단계가 말씀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행함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제자. 두 단계. 두 번째 단계 행함으로 이걸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된 자가, 이 세 번째 단계가 자유롭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때 너희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그렇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우리가 언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큰일빵. 사실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말도 안 되게 우리 자유롭게 한다 그러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이들이 말하는 이 조롱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자유함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단계가 늘 말씀 안에 참제자, 행함으로 제자가 되고, 그죠? 제자가 되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좀 내가 예를 들어서 부족해도 자유함으로 선포를 해야 돼. 내가 좀 안 돼도 하나님 하시겠지. 그죠? 그게 뭐예요? 자족의 믿음. 바울이 말했던 나는 스스로 자족함을 배웠노라.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보다 가진 게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오셔서 이 공생애 3년 할 때 그 갖고 있던 모든 것에 비하면 여러분은 예수님보다도 수만 배를 더 갖고 계세요. 그죠? 근데 자유함이 왜 없냐고요. 자유함이 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는 애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내 안에 오늘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난 예수를 통하여 구원과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전국적 십자가의 완성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면 1장 18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뭐이시요? 근본이시요. 그가 누구라고요? 근본이야. 여러분, 그 사람은 근본이 뭐야? 우리 이렇게 막 묻잖아요. 아이들의 혹은 어른들도 행태가 좋지 않고 품행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근본이 왜요? 근본에 대해서 따지잖아요. 그죠?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그러면,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말하는 게 뭐냐? 근본을 알아야 돼. 하나님 나와 이런 교회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 공교회, 건물이 아닌 이 공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코로나를 여러분 퍼뜨리게 하고 그 사단 마귀가 결국 뭐요? 교회의 역할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뭐죠?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째는 캐리가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예요. 교제. 교제가 없는 가정은 무너진 가정이요. 하숙집이요. 교제가 없는 일터는 여러분 무너진 거야. 언제 무너질지 몰라. 교제가 없는 교회는 생명 없는 교회야.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교제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강의를 82일차까지 마치면서 한마디로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 헛된 인생, 잘못된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내게 실천하고 체질로 하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런 사모함,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할 때 우리 김용자 권사님이 여러분 어르신들이니까 제가 아침에 줌 회의를 그 링크 주소를 카톡에다 여차나요. 그럼 그걸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는데 뭐가 좀 안 됐던가 보죠. 그러니까 안 열리니까 어르신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가 안 돼서, 그죠? 5시? 전후겠죠? 내가 설교 5시 반에 들어가니까. 근데 바깥으로 나가서, 집 바깥으로 나가서 길가에서 지나가는 청년 붙잡고 열어달라. 여러분 같으면 오늘 실패했다 아니야, 그냥 뭐 기도만 하고 말아야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겠어요? 몰라, 김영정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시면 참 이뻐요.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 뭐가 창피해요? 어른이면 오늘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새벽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부터, 젊은 사람 붙잡아서 이거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생명 있는 자가 해야 될 길이야. 할렐루야. 생명,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눈에 자꾸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 하나의 축복이야. 교회를 통한다 그러니까 나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되지.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에서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제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 먹는 것만 교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교제, 교회에 어떤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지고 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야. 제가 오늘 우리 말 안 해도 우리 천장로님이 오셔서 늘 청소하고 하시지만 제가 전화해서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혼자 다 못하니까. 우리 본당에 있는 선풍기 꺼내서 그 식당도 쭉 도열이니까 보기가 싫어가지고 다 분해해가지고 이동석 권사님하고 송향란 목사님이 다 청소 닦으라고 제가 다 조집해서 다시 비늘 다 씌워서 우리 창고에 갖다 였는데, 근데 주방에 걸 보니까 완전 떡이야. 선풍기 2대가.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해놨어야지. 근데 그걸 2개를 안 한 게 송 목사님, 여기 토요일 날 장로님들 오시면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죠. 근데 다른 거 다 해놨는데 그 2개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이 사다리 잡아주세요. 하고 장로님 사다리 잡고 내가 올라가서 그거 다 풀어서
싹 다 씻고서 다시 다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줄을 한번 당기면 줄이 사가 떨어졌더라고. 그 스위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로님도 가지고 가셔서 고쳐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셨어. 근데 여러분, 내가 본당 왔는데 장로님도 잘 들어야 돼. 선풍기를 치웠으면 선풍기 바닥에 놔놨던 선풍기가 낮아서 밑에 받쳐놓은 받침대 있잖아요. 그거 다 있잖아요. 그거 치워놔야지. 선풍기만 갖다 놓으면 뭐해? 이거 그대로 있더만 바닥에. 그 다음에 여기 뭐 리모컨도 5개가 여기 그냥 자리에 그대로 다 있고. 왜 나한테만 보입니까? 내가 그거 다 걷어서 지하 창고에 가서 내년에 또 써야 되니까 다 갖다 쌓아놨어요. 예. 리모컨 제가 다 닦아서 제 방에 리모컨 함이 있어요. 다 갖다 놨어요. 누군가는 이제는 좀 제가 그런 걸 좀 졸업하고 싶어요. 예? 장로님들이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안수집사님도 해야 되지 않아요? 집사님도 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면 근데 하나도 힘든 게 없는 거야. 행복한 거야. 뭐함이 있다고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렇잖아요. 예. 사실은 저도 혼자 하다가 야, 이거 다칠까? 하도 제가 여기 잘 부딪히니까. 예? 예, 지금도 발가락이 아주 완전하지 않지만 하여튼 뭐 이게 금이 가서 한쪽이 지금 지 혼자 이 뼈가 하나가 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술 안 된다니까 뭐 지나가면 괜찮겠죠. 예. 내가 오늘 물탱거실에 가면서 위에 뭡니까 이 감아놓은 이 것들이 예? 정정도 집사님 다 잘 하시는데 그거 보니까 막 펄렁펄렁 하는 거야. 들어갈 때마다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내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 오늘 사다리를 그 계단이잖아요. 물탱거실에. 그래서 사다리를 쫙 대놓고 정말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여기서 내가 떨어져 버리면 불러도 대답하는 이 없고 가잖아요. 지하 물탱거리 얼마나 깊은데. 정말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내 방에서 파란 청테이프 가지고 다 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터 다니시고 다 바쁜 건 아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을 때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눈에 거슬리겠다. 그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슬리는 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전이 그나만큼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니까 이 정도 깨끗한 건데 모두가 다 그게 보여져야 돼. 모두가 다. 하나에서 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하나 소리 안 해도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보여질 때 뭔가 더 하려고 할 때 아까 잠깐 해프닝을 말할까요? 우리 송 목사가 저녁을 먹다가 나 국어 안 먹어. 내가 그랬다니까요. 맛있게 끓였는데 나를 위해서 맛있게 끓인 건데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그 정도 튕겨줬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다 먹었어요. 옆에 분에 우리 누가 갈비탕을 하나 끓여줬는데 오늘 이제 뭐 식사 하루에 한 끼 하면 두 끼니까 오늘 또 와서 저녁에 가서 먹는데 저 양반이 나한테 건강을 위해서 잘해준다고 그 갈비탕 국물에다가 광황을 탔어. 광황. 난 처음에 이거 뭐 생강 맛이야 뭐야 이거? 처음에 뭐야 이거? 그런 게 있대. 아무리 봐도 생강도 아니고 여러분 자 그거 타는 순간에 갈비탕 맛은 있을까 없을까요? 사라져 버렸어요. 갈비탕이 아니야. 나 처음에 강황이란 말도 안 해. 나중에 그 다음에 후추. 자기가 답답하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후추라고 하는데 내 원래 후추 싫어하는 거 알지 않냐고. 저는 후추 절대로 안 타요. 예. 고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후추까지 타면 어떡하라는 거야.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미안한 거예요. 나를 위해 강황을 타줬는데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 타준 거잖아요. 그래서 슬며시 가지고 와서 다 먹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유롭지 못한 게 뭐죠? 순간에 갈비탕은 맛은 이래야 돼 묶여 있는 거예요. 갈비탕에 광황을 타면 어때요? 안 그래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사랑이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맛이 이래? 사랑이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양반이 사랑으로 말 안 하고 후추라 말하니까 난 후추 싫거든. 사랑이요 그러면 그래요 고마워요 그렇게 끝냈었는데 사랑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먹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나올 때 너무 부드러운 거 봤죠? 송 목사님 그죠? 너무 부드럽죠. 끝날 때는 조금 전에 막 했는데 조금 전에 눈이 그냥 마른 말로 독사의 눈이 됐다가
다 먹고 날 때는 완전히 막 은혜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면 모든 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져요. 그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만 교제인 줄 아는데 아니요. 주님의 일을 나누는 게 교제, 최고의 교제예요. 교회에 와서 자꾸 주님의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담임 목사의 눈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담임 목사의 눈으로 보면 그게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교회든 우리 목사님 이거 상당히 거슬러 하겠다? 그럼 여러분 치우면 되는 거예요.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거기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 기둥이 여러분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도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을 모르면서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요한복음을 소유하지 않았으면서 예수를 소유했다고 말하지 말고요.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전체를 소유한 것과 동일합니다. 왜? 요한복음이 곧 예수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